추위가 심했던 2월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독감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으니까는요. 이번 주까지는 좀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 6명과 함께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11일 예정으로 미국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웅장한 자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신앙과 꿈을 키워주기 위해 기획된 비전 트립이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는요. 올해로 9번째가 됩니다. 안승엽 장모님이 중심이 되어서 기획된 이 비전 트립은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오직 우리 교회만이 시행할 수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아도 개교회가 중고등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2주간 여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라는 목표 철학의 실천 사안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목회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인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귀한 프로그램은 강림교회의 자랑인 프로그램이기에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해가 어려우면 경년제라도 비전 트립을 계획해서 중고등 학생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그런 교육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특별 계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그게 이제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의 만물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여행하는 것은 자연 계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25년 전 강림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붓는 교회,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를 꿈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려하고 훌륭한 건물과 드넓은 부지를 가진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훌륭한 성당이나 교회당을 지어놓고 건물의 웅장함은 자랑하지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낡은 유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훌륭한 건물들을 유지할 운영 자금이 없어서 건물이 음식점이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간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품어야 하고 신앙으로 사람을 양육해야 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저에게 사람을 품는 목회를 지향하도록 영감을 준 본문이 오늘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생활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태도를 배울 수가 있었고 저희 목회 방향도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발견한 교회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긴 용장이었습니다. 다윗의 용맹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감탄했고 골리앗을 죽인 공로로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옆에서 왕의 수종을 들게 되었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사울 왕과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용맹스러운 장수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명성과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 날로 높아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칭송은 사울 왕과 다윗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은 이게 비교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신이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향해 오만해지고 무시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신이 좀 처진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시기심, 질투심이
불릴듯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도 관계가 파괴되는 원인이지만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는 비교 의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 몫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이 시킨 음식이 맛있게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이런 비교 의식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위험이 됩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면서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무수히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다윗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는요,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불듯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는 미래에 대해서 나쁜 상상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자신의 왕위를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차지할 왕위를 다윗이 빼앗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에 미친 사울왕은 드디어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어이가 없고 억울합니다.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사울 왕의 칼날은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부하 하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다윗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좁은 이스라엘 땅 이곳저곳 다 도망하여도 가는 곳곳마다 왕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그동안 자신과 치열하게 싸웠던 블레셋 땅, 자신의 손으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죽인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도피하기에 경황이 없던 다윗은 블레셋 땅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가드 지역은 어린 다윗에게 어이없이 패해서 죽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영웅 골리앗은 가드 지방의 자랑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용사 골리앗이 다윗에게 패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곳 가드 사람들은 더욱더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이스라엘 땅을 벗어야 한다, 이런 생각만으로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드 지역으로 도망했습니다. 이 가드 지역에서요, 다윗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이제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다윗을 끌고 블레셋 왕에게 갑니다. 끌려간 다윗은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을 뒤집어 까서 눈동자 초점을 잃게 만들고 입은 해 벌리고 블레셋 왕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하의 용장 다윗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됐을 때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사람이요, 체면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놈이 되어야 하는 다윗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고역이었을까? 다윗은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무수했을 겁니다. 블레셋 군인들의 수가 많아서 혼자 이길 수가 없으면 혀 깨물고 죽어버리거나 할복해서 죽는 게 용감한 장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던 그 당당함과 용맹스러움, 블레셋 적군들의 간담을 서는게 했던 그 호령 소리는 다윗에게서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모진 목숨 유지하려고 미친 짓을 하는 초라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속으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스타일이 많이 구겼지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짓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은 이런 다윗을 보고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패인일 뿐입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을 죽일 가치도 없는 비천한 패인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다윗을 쫓아내라,
명령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겨우 죽음을 면하고 돌아다니다가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이 오늘 구약 본문에서 나오는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도피자 생활은 지속이 됩니다. 다윗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먹고 마실 것이 턱없이 부족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화스러운 왕궁의 침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딱딱하고 차가운 땅바닥 잠자리에서 쪼그리고 새우잠을 자면서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하나님은 용장 다윗에게 더 큰 일을 맡기려고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후대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광야로 몰아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려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다윗은 더 큰 가슴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남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통 큰 인물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궁핍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줄 아는 겸허한 신앙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과 아픔의 세월은 다윗을 더 크고 훌륭하게 키워주는 배움과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고난의 시기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자으든 타으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생의 바닥에서는 항상 인생의 바다에서는, 바닥이 아니고 바다에서는요, 항상 순풍만 불지 않습니다. 역풍이 불기도 하고 거센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딛고 넘어가야 합니다. 먹구름 천둥 번개가 몰아친 뒤의 하늘은 여러분 더 맑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과 쓰라림을 겪은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훈련이 되면 고난이 기쁨과 감사로 승화됩니다. 그 고난과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갖게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훈련의 과정이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인생길에서 소리 없이 다가온 고난을 우리가 다윗처럼 맞서고 견디고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후에 다시 산다, 이런 은총을 말하기도 하지만 부활은 그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끝이다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려도 부활신앙을 사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면서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당한 아픔과 담대히 맞서다 보면 고통은 어느덧 극복이 되어지고 눈앞에 승전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비참하게 아둘람굴에서 어렵사리 살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다윗을 찾아왔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압제를 받은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 표현은요, 사울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받은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눈밖에 벗어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 권력의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경제적 궁핍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사회적인 불안과 사회 구조의 불균형으로 백성들이 곤궁에 처하게 됩니다. 살림이 파탄난 사람들이 갈 곳 없어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의 본거지인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또 한 부류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약자들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종종 당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서러운 사건을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사회에서는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법에 부당된 자신의 권리를 빼앗겨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도망자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찾아온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두운 굴 속에서 숨어있는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는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자 다윗에게는 언제나 먹을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기초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입 한 입이 다윗에게는 부담스럽고 무서웠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망자 다윗이 도와주고 숨겨줘야 할 약자들, 도피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찾아온 이들을 박대하지 아니하고 모두 품어줍니다. 비록 식량이 부족해서 세 끼를 두 끼로 줄이고 두 끼를 한 끼로 줄여야 할 형편이었지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품어줍니다. 언제나 잠자리는 비주받고 먹을 양식은 모자라서 배고팠고 식수는 모자라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굴 속에 있는 자신에게라도 의지하려고 찾아온 이 상처받은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삶의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윗은 외면하지 않냐고 이들을 받아주고 이들을 안아줍니다. 왜 여러분 다윗이라고 짜증날 때가 없었겠어요? 왜 다윗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반듯하고 자신의 도피 생활에 도움을 줄 힘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편안하고 부유할 때에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코가 석전화 빠져 있는데, 자신이 아파서 몸살 앓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품어준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치근히 여기고 이들 모두를 아둘람 굴에서 품어줬습니다. 이들이 4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아둘람 굴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숫자 400명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수예요. 많은 수다는 뜻이에요. 후에 왕이 된 다윗은 이들의 지지를 얻고 이들의 지원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워나갔습니다.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아둘람 굴과 같아 한다, 이런 생각을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교회의 기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에 지치고 방황하며 헤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포근히 안식을 취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람 품는 교회로 만들고 싶었고, 저는 사람 품는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상처받은 사람도 강림교회에서는 다 받아주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 어떤 깊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고 원기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 걸어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만들고 싶은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얼마나 이런 목회를 해왔는지는 여러분의 평가에 맡깁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되는 노력 가운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으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대학생 2명을 선발해서 1년 하숙비를 교회에서 지원해 주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좀 더 발전해서 2010년에는 미국에 아예 집을 하나 교회 이름으로 장만해서 장학숙을 세웠습니다. LA 장학숙에서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1, 2년 동안 어학연수를 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장학숙은 7년간 약 60여 명의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학숙은 아쉽게도 교회 건축을 하면서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샀던 가격보다 2배로 팔고 매도했습니다. 7년간 장학숙으로 사용하고 그 집을 팔아서 2배로 불어난 기금은 건축의 이 시드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는 또 하나의 계획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해서 단기간 어학연수를 하는 비전 트립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어학연수를 시작했어요. 필리핀으로 처음에는 갔지만은 그 다음에는 비전 트립이라고 이름하고 미국 서부 4개 주를 차로 여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배와 성경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다음 세대를 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016년에 시작한 비전 트립이 지금 9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첫 해로 14명의 비전 트립이 다녀왔습니다. 이때 인솔교사로 처음 비전 트립에 참석했던 안길곤 장모님이 여행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발표했던 내용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에 너무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여행하는 동안 가슴 한편에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미국을 둘러보며 여행해 보니까요, 감동은 크게 넘쳐났는데 꿈이 없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웅장한 자연 앞에서 감동을 충분히 받았지만은 50대 중반의 나이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도전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가서 받은 느낌 그대로입니다. 제가 33살에 미국에 갔는데요, 그때 가서 받은 느낌이 뭐냐 그러면 한 5년만이라도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모두가 압니다. 자식들이 자랄 때 그때 부모로서 해줘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돈이 모이고 시간이 있을 때 해주겠다 이렇게 미루고 나면은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세월이 지나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이미 다 자라서 부모의 관심과 충고 없이도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게 성장해 버립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점에서 많이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성경도 교회에서 강조하지만은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 세대에 맞게 개발해서 그들에게 체험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학생으로서 충분한 영적 양분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음 세대도 품고 투자해야 합니다. 정리를 이제 좀 해봅니다. 아들람굴에서 힘들더라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윗은 충분히 품어주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출석하는 어린아이들을 품어주고 청소년들을 품어주고 장년들을 품어주고 연로하신 어른들도 충분히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기거했던 아둘람의 글처럼 우리 교회도 압제를 당한 사람들도 받아주고 빚진 자들도 받아주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당도 품어주고 야당도 품어주고 보수주의자도 품어주고 진보주의자도 품어주고 실패한 사람들도 품어주고 성공한 사람들도 품어주고 시련 상한 사람들도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좀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품을 넓혀 사람 품는 교회,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고갈되고 지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림교회가 품을 넓혀서 사람을 품는 그런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